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의 높이 드리기 원합니다. 한번 잠시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노래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이 공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찬양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다시 한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향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
내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에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곳을 때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에 알아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에 알려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풀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린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의 마음이 닿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진정한 사랑의 근본이신 주님, 오늘 주님의 귀한 성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신 주님, 한 해 동안 저희가 어떠한 사랑을 배우고 전하였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사랑을 하였으니 되었다고 마침표를 찍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문을 여는 것임을 깨달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은혜교회 어린 영혼들과 그들을 사랑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힘써 기도하고 준비하는 귀한 선생님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대어 걷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치열히 기도하는 눈물을 기억하사 아이들을 이끄는 보물과 같은 믿음의 손에 성령님의 든든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만이 있는 진정한 피난처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라파 하나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영혼 가운데 그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주님 항상 계심을 기억하게 하사 늘 피하는 길을 내시는 주님의 피난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 단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문성훈 목사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명을 받들어 전하는 삶 속에 영과 육의 건강을 허락하사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 모두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주님의 빛을 향해 걸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찾듯이 저희를 위하여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그 품에 깊이 오래 머물기 원합니다. 하늘을 이끄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마가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니 주의 은혜 조카가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산길에 뱉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내려놓고 어스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아, 1년을 이렇게 귀하게 성가대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위해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의 자매가 1부 때부터 계속 울어가지고 그걸 보는 저도 마음에 또 감동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년이 52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이렇게 한 해가 이제 끝자락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다 끝나는 게 있습니다. 영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죠. 그렇죠.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임하는 종말이 있고요. 혹시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개인의 종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말 다 우리는 그 날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코끝에 호흡이 걸려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르게 구별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몇 가지 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우리 수요일입니다. 저녁 7시에 송구 영신 예배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성찬식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 날짜가 올라가 있습니다.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예요. 새벽 6시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하는 날까지는 교회에서 따로 새벽기도를 인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 둘째 주입니다. 우리 공동의회 있습니다. 1월 11일 주일 예배 후에 바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본당에서 우리 교회를 등록하신 모든 분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재정 보고와 그리고 우리 2026년 재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요한 이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새해 우리 교회에 달력이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개인이 가서 받아가지 않습니다. 구역장님이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구역은 총무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가서 숫자별로 받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숫자도 많고 해서 한 가정에 하나씩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목회 지원팀은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크리스마스 트리 또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품고 올해도 통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은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하나님, 주님 건강을 주시되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건강이 걸림돌 되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올해 마지막 주일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함께 저랑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이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스토리들로 넘쳐납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리오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극적으로 찾아오시죠. 어떻게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냐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었을까라는 질문이 드는 성경 구절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우리 주님이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소식을 보낸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주님이 하시던 것 다 내려놓고 베다니로 즉시 달려와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는 타이밍으로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침묵에 숨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결국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의 침묵 또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과정이었구나,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인정해드리고 그대로 수용해드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우리 한글 성경은 출애굽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어떤 단어로 시작해요? 지금 구절이 보이는 분은 딱 3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렇죠?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출애굽기 1장 1절은 야곱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본 성경이죠. 히브리어 원본 성경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접속사로 시작해요. and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로 시작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책이 시작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어떤 책을 펼쳤는데 첫 장을 펼쳤는데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책을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접속사의 역할이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따라오는 내용이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때는 접속사 and, 그리고를 씁니다. 그런데 내용이 완전히 대조돼요. 반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접속 부사를 써서 but을 씁니다. 자, 그런데 1장 1절은 뭐로 시작한다고요? and, 그리고라고 시작합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볼 때 출애굽기가 그리고로 시작한다라는 건 앞에 있는 창세기와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도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는 어떻게 끝나요? 마지막 장인 창세기 50장을 보면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스토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해요?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후손들의 삶을 보여줘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한 권으로 봐도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마지막 장인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은 장수로 따지면 한 장 차이지만 세월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세월이에요? 430년이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 긴 기간이에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종노릇을 하고 삽니다. 온갖 학대와 수치와 고난과 환난을 견뎌내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합니까? 하나님에게 간절히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430년 동안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침묵하셨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기 이전까지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드는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버려진 자인가? 라는 느낌을 들게 하시냐라는 거.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왜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시지 않는 걸까? 왜 이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걸까? 예수 믿고 사는 우리 가정의 이 아픔과 문제와 결핍에 우리 하나님은 왜 끝까지 침묵하시는 걸까? 우리 안에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느끼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는 것.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 그래서 오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침묵, 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뭔지, 침묵하심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은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합니다. 온갖 수치와 학대와 고난을 견뎌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긴 세월 동안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원망의 대상이 누굴까요?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고 내려왔던 야곱이겠죠. 그렇죠. 이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 야곱을 원망하겠죠.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초청했을 때 야곱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지켜냈다면, 믿음으로 기근을 이겨내기만 했었어도 오늘날 우리가 이 고통은 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여러분, 이렇게 야곱을 원망하는 세월을 지나고 있어요. 그럴 때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부분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을 읽을 때 원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46장에 야곱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하죠.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32장에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약복강을 건널 때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46장,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실 때 옛날 이름인 야곱도 사용하시고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도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두 이름을 번갈아가며 불러가며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원래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그들의 조상인 야곱,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실 때에 마치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는 것 같아요? 나를 부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3절에서 먼저 살펴볼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3절을 근거로 한번 생각해 봐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은 야곱의 결정이었다? 아니었다? 오, 우리 성도님들 똑똑하시는군요. 야곱의 결정이 아니었던 것. 이건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론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은 하나님의 저주, 심판, 벌, 이렇게 해석하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은 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며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침묵하셨던 이유가 무언지에 대한 답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해서 순종하고 내려갔으면 왜 침묵하셔야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느 정도의 답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셨던 목적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끝에. 자, 3절 끝에 목적이 뭐예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목적은 알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굳이 애굽으로 내려보냈어야만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는데, 이루는데 어떤 힘든 걸림돌이 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답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설명하면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가나안 땅에는 몇 개의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어떻게 아셨어요? 5개의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5 부족입니다. 첫 번째가 엠이에요. 성경에는 에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르바. 우리 성도님들은 르바임이 조금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호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히위 족속이라고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삼순민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으로 아는 5번째는 뭐예요? 아낙 자손입니다. 정탐꾼들이 뭐라 그랬죠? 우리는 아낙 자손에 비교하니까 마치 메뚜기 같더라. 얼마나 큰 민족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특별히 첫 번째에 있는 이 M이라는 부족은 모압 땅에 살았던 큰 민족이에요. 그런데 M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이 부족은 어떤 상대예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은요, 거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5 부족은 호전적인 민족들이었어요. 그리고 거인들이 사는 땅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이제 모세는 죽고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전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 세월이 430년이 지났을 때는 가나안 땅에 몇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본적인 성경 공부가 잘 돼 있군요. 7개예요. 자, 그런데 430년이 지나는 동안 똑같은 부족이 여전히 영명하고 있는 부족이 있었는지를 한번 변론적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부족들은 어떻게 됐는지 알겠죠? 첫 번째가 뭐예요? 헷 족속입니다. 두 번째는요, 히위 족속. 우리 세 번째로 보았던 호리 족속과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아모리, 여부스, 브리스, 기르가스. 그러니까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가나안 땅에는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세월들을 살았죠? 아니었습니다.
이 5 부족이 서로 전쟁하고 힘이 없는 부족은 연합하고 피가 섞이고 전쟁함으로 또 나뉘어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또 연합하고 피가 섞이고 또 나뉘어지는 430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월을 사는 동안에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헤어지고 나누어지는 이 430년 동안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겨우 70명밖에 되지 않는 한 가족이에요. 애굽으로 옮겨서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보호를 받지 않게 그냥 가나안 땅에 두셨다면 430년 동안 거인 부족들도 사라져버리는 그 급변하는 격동기 시대에 이스라엘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없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전쟁, 이런저런 전쟁에 휩싸이게 되겠죠. 그런데 나는 약하니까 주변에 있는 강한 민족과 연합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피는 섞이게 되겠죠. 또 전쟁이 일어나면요, 더 강한 민족과 손을 잡아야 되겠죠. 피가 섞이게 되겠죠. 43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나안 땅에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에서 빼내어 애굽으로 옮겨가신 것은 버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벌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정체성, 순수함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우리가 몰랐던 방법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목축업을 했던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에 반해서 애굽 사람들은요, 한 곳에 정착하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애굽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올 때,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떤 땅을 줘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애굽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구석진 땅인 고센 땅을 줍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너희들과 가까이 있고 싶다, 떨어져 있고 싶다, 떨어져 있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천하게 여겼어요. 존중이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새로운 땅에 내려오면 이미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잘 맞이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답은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요. 모든 것이 닮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어요. 그랬다면 이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함께 섞여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민족성, 정체성, 순수성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애굽 사람들이랑 융화되었겠죠. 민족성은 상실되었겠죠. 섞여서 구별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지 못하고 비천하게 여김을 당하고 미워함을 당하게 했던 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을 지켜내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 긴 세월이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구별됨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혹시 느끼지 못하고 내가 혹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말하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 볼 뿐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크고 위대한 뜻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안에 품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붙들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호의를 받지 못하게, 미움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순전하게 지키시는 것, 복음을 순전하게 지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타협하고 버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저는 마지막 때라고 생각해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가 된 것.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성도로서 순전함이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순전함을 지켜내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마치 광야의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오늘 우리 4절 말씀 다 함께 붙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 애굽에 함께 내려가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수치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아니 계셨다? 내려가시기는 내려가셨는데 우리 하나님 혼자 올라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을 뿐이고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자가 힘을 숨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힘이 있으면 힘 있는 걸 드러내면 사람들이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진짜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숨긴다라는 건 이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 암행어사가 마패 한번 꺼내고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 게임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요? 탐강오리가 부정부패하는 그 현장을 잡을 때까지 숨을 숨겨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 거예요. 이건 내 아들이야 이러면 끝나는데, 이건 내 딸이야 하면 끝나는데 우리 하나님이 라이트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 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은 그리고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책인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고 누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게 되죠.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어떻게 돼요?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건 내 백성다움이야 두 가지를 주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율법,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회막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 두 가지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날 과거의 회막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당에 나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그렇죠.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하시고 나오셔야지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이 내 백성다움 두 가지를 딱 주셨잖아요. 이거 우리는 붙들고 가자라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가 거할 수 있고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만나겠다고 주신 게 회막이에요. 성막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다 만든 성막을 봉헌해 드릴 때가 있어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한 구절이 7번 반복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몇 번? 7번.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7은 무슨 수? 완전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지 한번 볼게요. 40장 34절과 35절이에요.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는데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광채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강력하게 압도적으로 임했으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여러분, 모세가 누군데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적으로 강하게 임하니까 회막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이런 회막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가 압도적으로 강하게 임하는 그런 예배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초대하셨어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돌아왔어요. 자, 이렇게 되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6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을 보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한 남자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아므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아므람이 같은 지파에 있는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축복이에요. 생명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대와 소망으로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 그렇지 못했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부부가 임신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기 전에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히브리 사람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어떤 기도를 드리겠어요? 아니, 애 다 낳아봤잖아요. 어떤 기도를 드리겠어요? 남자 태어나면 죽는데. 아직도 모르시는구나. 하나님, 이 아이는 딸이어야 됩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으니까 아이가 들어섰다라는 걸 느끼는 그 순간까지,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이 부부는 하나님, 이 아이는 딸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났더니 누구예요? 아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원망이 있었겠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때를 기다렸는데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큰 어려움을, 왜 우리를 이런 큰 궁지로 하나님 몰아가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이 뭐냐면 요게벳이에요. 그러면 이사야에서 태어난 아들은 누구다? 답이 없네. 모세였죠. 여러분,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어요. 요와 게벳이라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한 단어로 함축해서 불러요. 어떻게 부르죠? 야외 할 때 야, 그 다음에 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센 이름이 뭐예요? 누구 이름이에요? 하일입니다. 하나님 하자에 엘, 히브리 엘 넣어서 하나님이에요. 이 이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하면 이름의 뜻이 뭐가 돼요? 하나님과 관련된 건 아시겠죠? 야가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하면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높이신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이 들어가면, 다니엘이 되면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 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축하는 한 단어가 또 있어요. 요입니다. 요 아니에요, 요예요. 여러분, 요가 하나님을 뜻하고 게벳은 영광이에요. 그러면 요게벳 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름이 너무 멋져서 요게벳의 인생이 더 기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지금 요게벳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요게벳이 알았을까요? 이 아이가 430년 동안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우리 민족, 우리 조상이 노예로 살아왔던 이 땅 애굽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팔을 펴시는 것을 나타내 보일 도구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 아이가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될 민족의 지도자라는 걸 알았을까요? 알았으면 두려워하지도 않았겠죠. 여러분,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막을 짓고 떠났던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 하나님이 선택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으니까 두려워하죠. 우리도 몰랐으니까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요게벳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퍼펙트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완벽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떠나가셨던 그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시고 내 가슴 속에서 떠나가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떠나가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내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믿음으로 작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을 해야 홍해도 건넙니다. 출애굽을 해야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성막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출애굽이 우선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떠나야 될 애굽은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나의 생각, 내가 인생에서 추구하고 붙들고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거기서 떠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ambitious 하는 게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내가 떠나야 될 애굽을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 오늘이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할 때예요. 오늘이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끝까지 주님으로만 됩니다, 이걸 붙드는 예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소. 넌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지나오며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구원의 손을 펼치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그런 질문들이 생겼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분임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뵙지 못하여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좋으신 아버지라고 인정하게 하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손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은 다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하나님 인정해드리고 모든 것이 높여드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였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깨닫지 못했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인정해드리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재물의 일부분이 아니라 주를 향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온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려진 그곳에 생명의 열매 맺혀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